네, 하나님 말씀은 이번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을 나누었고 오늘은 시편 29편 2절 한 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2020년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여러분 오직 한 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세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은 헛된 우상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요즘은 연예인들을 이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포츠인들이. 그래서 갓유재석, 갓재석이라는, 재석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김연아를 보고 갓연아라고 합니다. 김연아가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하고 같이 비춰지는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을 숭배하는 이 일이 지금 초과학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뭘 모르고 갓 누구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호칭을 부를 때로 한자 한자 부모님의 이름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규철 목사님이 일본 일제하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럼 고개만 숙여라. 당신 고개 숙일 수 있잖아. 숭배 안 해도 된다. 그냥 그 황제에게 경배할 때 고개만 숙이면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주규철 목사님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고개 숙일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고, 우리가 왜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진화론을 학교에 가르쳐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냥 세월이 가면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냥 수많은 세월, 수만 년의 세월을 통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의 근원과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죄를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일본에는 수백만 개의 우상 단지를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한다 그러거든요. 온갖 우상들, 심지어는 올해가 쥐띠잖아요. 이 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쥐가 하나님이에요. 뱀이 하나님이에요. 원숭이가 하나님이에요. 코끼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물을 떠놓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 간혹 이 TV를 보면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DNA로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는 겁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나이더라고요. 두 자매인데 한 그 어린 아이는 대구 반야울역에 부모가 그 애를 버린 거예요. 반야울. 그리고 며칠 있다가는 또 막내 그 딸을 고아원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찾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게 다 한 분은 영국으로, 한 분은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돼서 간 거예요. 47년 만에 만나요. 47년. 무엇으로? DNA로. DNA를 등록을 해놓으면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그걸 정보를 듣고 DNA를 올렸는데 자기랑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년 만에 그 남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47년 만에.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부모님을 찾고 싶다. 자기를 지하철에 버리고, 막내는 어떻게 했냐면 대구역에서 남에게 잠깐 맡겨놓고 화장실 갔다고 온다고 해놓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얘기를 또 다 알잖아요. 큰 딸은 지하철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고, 또 막내는 대구역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잠시 화장실 가까우에서 내려고 맡겨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자매가 소원이 있는데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부모님.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잔혹하게 버린 거잖아요. 근데도 부모님이 나를 버릴 때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자매는 부모님을 정말 찾고 싶다.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왜 그래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분을 만나고 싶어요. 자기를 그렇게 버린 부모라 할지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빛의 창조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 된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심으로 이 온 우주,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도록, 살 수 있도록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어둠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둠만 있었어요. 공허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듦으로, 첫째 날에 빛을 만듦으로 우주 만물이 생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런 진화론을 믿고 세상의 엉뚱한 진리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과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누구 얘기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복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임여찬 크게. 요즘은요, 내가 남자라도 나는 여자입니다. 그럼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저 영국, 프랑스, 미국 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 내 개인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였지만 내가 수술을 해서 여성의 몸으로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여성이에요. 심지어는 이미 남자의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도소를 갈 때 어디로 가냐면 여자 깜빵으로 갑니다. 여자 교수들. 그래서 이번에 영국인가요? 자기가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여자 교도소로 지었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여자 같은 죄수들을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스포츠에서 하버드대 학생들 중에 거기 아마 역도 이런 동아리가 있나 봐요. 등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에 가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자에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남자예요. 농구를 하는데 내가 남자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자로 나는 생각한다. 그럼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시합하는 곳에 가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한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의 소수 인권이라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합법하는 것,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국회에다가 상정하는 당이 민주당하고 정의당입니다. 내가 민주당, 정의당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이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당이 정의당하고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18세,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요, 정신세계가 어떠냐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미디어에 완전히 속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지금 정치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모든 고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이. 동성연애자들이 모든 고난을 갖고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역사의 그 땅을 없애버릴 정도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이제 반드시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세력들이 너무너무 지금 커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렇게 오늘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정강모 선생님이 갑자기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저랑 결혼할 사이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례를 써줘야 됩니다. 저 친구가 지금 교를 내보고 주례를 써달라고 했는데 내가 주례를 안 써주면 어떻게 되냐? 저는 국가적으로 벌금을 내든지 교도소를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형편이에요. 동성애가 제과점에 가서 이번에도 판결은 이제 좋게 났지만은 우리 결혼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줄 때 동성애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 금액이요 1억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동성애 부부에게 케이크를 안 만들어줬는데 안 만들어준 그 대가가 1억 이상의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는 무마가 되긴 됐습니다만 그 가게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지금 지역 자체가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사람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얘기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동영상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양이 만약에 퍼져나갔을 때는 저는 구속이 되든 벌금을 내든 그런 제재를 제가 당하게 된다. 제재를 당하든 교도소를 가든 따라합시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이미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여자예요. 절대로 남자 될 수 없어. 중성도 될 수 없어. 요즘은 중성도 있다네.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데 남자 화장실도 아니고 여자 화장실도 아닌 화장실을 또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왜? 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중립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 세상이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우리 예찬이가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시커먼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짓이냐. 우리 집 사람 갑자기 소리를 막 질러. 뭐야! 빨리 치워라. 왜? 남자가 매니큐어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근데 예찬이는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 재미로 했다는 거. 요즘 남자들이 가장 진하게 하거든요. 진하게 하고. 여자들이 하는 거 맞춤 화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들도 있어요.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벌금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수호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호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 나라가, 국가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누구를 데려올지 몰라요. 상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여자인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고, 내 자식이 남자인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간혹씩 성을 바꾼 부모님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근데도 그 자식이 그것을 그렇게 원하니까 부모로서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홍석천이 그분이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 커밍아웃 했잖아요. 지금 한 20년이 됐어요. 부모님이 그때 마이웨이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20년이 지났으니까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자기를 인정해 주시겠지 했는데, 부모님의 말 끝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네가 다시 남자였으니까 네가 다시 남자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 자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아직까지도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네, 그분의 형상대로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가장 선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세요. 이 땅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한 분이다 하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에스라 3장 12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했어요. 자, 밑줄만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선하신 분. 그분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김정은 같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폭군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땅에 누가 발벗고 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잘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는 것은 내 길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전도사님, 암에 걸렸어요. 참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암에 우리 교회가 암 수술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문종락 집사님, 우리 유추자, 우리 공자님의 어머니 되신 유추자 모사님, 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시고 남기창 집사님, 또 저희 고향 또 후배 여동생 친구의 동생인 또 우리 유영미 집사님, 또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김기곤 목사님, 또 우리 진영감 목사님, 또 우리 관장님 딸 되는 우리 인유수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분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 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요, 얼마나 몸이 약해질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암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항암 과정, 여러분 김용호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도한 시절에 뭡니까 같이 이렇게 했던 그 두목으로 나왔던 등치도 크고, 그분이 육종암이 걸렸더라고요. 육종암. 나는 이름도 육종암이더라고요. 근데 이 암은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항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암을 쓰냐면 최고로 독한 항암을 쓴답니다. 항암 치료제가 어때요? 그러니까 항암 중에도 제일 독한 항암을 치료하는데 그거를 먹었는데 핏줄이 탄답니다. 핏줄이 탄대요. 그 항암이. 그래서 결국은 그 항암을 포기하고 3번 받고, 그렇게 건장하신 분이 항암 3번 받고 나는 항암 받다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다 죽. 그래서 3번 받았는데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암에 걸리던, 우리가 사업이 망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지극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선하신 분이, 그분이 김정은이처럼 그런 폭군이 아니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소두가 길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했는데 찬양을 먼저 좀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대책임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은 제가 한 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주의 이름 앞에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이름 앞에만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우리 교회 2020년도에 목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한 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빛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근본이시고 근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짓밟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절된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거세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저들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가부의 두 랩돌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들이 드린 각각의 예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토 인도하심이 오직 한 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앞에 세상의 그 어느 곳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